우리가 앞전 시간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 인류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심지어 셋의 후손들마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 정도로 신앙의 중심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질된 신앙의 핵심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의 변질된 신앙의 핵심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록 에덴에서 쫓아내지만 여전히 세상을 완전히 심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에 중요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실,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완전히는 심판치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몸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에덴으로 부르실,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치는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약속, 우리를 여자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대신 발꿈치를 상함받을 것이라고 한 걸 통하여서 저는 그것을 구속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면서까지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부수신다라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희생 위에 사단을 여러분 이기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구속의 약속과 그 소망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후세대를 통하여서 전수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저는 신앙의 변질이고 인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해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보신 관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종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사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사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타락의 중심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구속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내 허물과 연약함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자신이 꿈꾸는 그런 여러분 그 소원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한다고 그랬죠.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리고 타락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신앙의 중심에서 빠지면은 그러면 종교는 타락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 보시는 세상의 여러분 그 죄의 핵심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약속, 그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곧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깊이 이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여러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는데요, 심지어는 에녹의 자손들마저, 더 심지어는 노아의 형제들마저 이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을 그 구속자가 오실 때까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면서요. 그것이 신앙의 여러분 중심과 핵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노아 다음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여러분 세상은 타락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은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약속을 잃은 신앙의 변질로 곧바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다시 심판치 않으신 것은 바로 노아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가 한 구속의 약속대로 구속자가 올 때까지 인간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 구속자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류를 하시겠다는 의미죠. 물로 다시 심판치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설명을 그 주보 앞면에 또 제가 적은 설명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도 주보 좀 주시면은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뒤에 전도사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붙어서 우리 전도사님 이제 바뀌시고 안 목사님 오셨는데 주보가 다 나갔나 보네요. 예, 없습니까? 이 주보 아이들한테도 좀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분들이 뭘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예, 그 안에 주보 안에 친구들 보면 됩니다. 자, 제가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제목 바벨탑 심판 그리고 에벨을 통한 새로운 시작 그렇게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서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또다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모욕한 함에 대한 저주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으로 그 미래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셈의 후손 에벨이 경건의 후손으로 지목된 것은 이들이 장차 영적인 대적을 이룰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각각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하면서 우리가 요 몇 년 전에 성경 탐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대목을 했던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요. 주일 오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뭔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이 한 문장 만드는데 여러분 2-3시간 걸린지 아십니까? 이 한 문단 만드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은 이게요. 요 바로 앞에 노아 전에 여러분 이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였을 때 그 앞전에 보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부류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부류는 가인의 후손이고요. 한 부류는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그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인의 그 후손 거기서 여러분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살인을 하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는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반대의 극단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이 등장하고요. 그 셋의 후손 중에 가장 경건한 에녹의 예.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대결의 구조가 이 노아가 새롭게 노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과 이어서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 대결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똑같은 이 영적인 두 극단의 여러분 그 예가 누구냐면은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대적이 되는 한 부류가 여러분 가나안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을 믿고 계속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줬던 이 경건한 라인의 여러분 이 예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에벨의 후손이 히브리 민족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의 하나님과 영적인 대적인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 속에서 모세가 뽑아내는 두 집단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이야기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9장 그 유명한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가 다시 방주가 물이 빠지고 정착하고 난 뒤에 노아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나체를 볶고 있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들이 한 행동에 대한 여러분 기록이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나안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8절과 좀 19절 보시면은 노아 방주 이후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18절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는 뭘로 시작되냐면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들로부터 온 민족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장으로 넘어가면 실제 이 셈으로부터는 어떤 민족이 나오고 함으로부터는 어떤 민족이 나오고 야벳으로부터는 어떤 민족이 나오는지 쫙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자녀들은 곧 민족의 시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러면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죠. 야벳의 후손들의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여러분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10장 6절에 보십시오. 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 구스가 나왔고 가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여름이 2구절이거든요.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 곧 여기서 시작하는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민족이 나오고요. 또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5절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으로부터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또 어떤 민족이 나오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요. 10장 15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은 장자 시돈은 여러분 시돈이라는 민족의 시작이죠. 헷은 헷이라는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 지금 아들들이 다 시작이에요. 16절 보십시오.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막 족속을 낳았더라. 이게 가나안이라는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다 나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18장 끝을 보시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족속들을 보면 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민족들이 지금 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누구인지를 나오죠.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서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로 여러분 보고 있고요. 끝에 아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민족의 그쪽 아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람이 우리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던 그때 그때 썼던 언어가 아람 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치 히브리어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바다, 또 어떤 달리다굼, 이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언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이에요. 아람어와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장은 정말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민족들이, 그리고 그 민족들에서 온 나라들이 나온 것들을 실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런 민족과 언어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9장 18절에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10장에 나오는데, 그 중간 사이에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런 벌거벗었을 때 거기에서 보인 세 아들의 반응에 대한 노아의 예언과도 같은 선포가 이 중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 노아가 이러면 포도주에 취해서, 저는 노아가 좀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전 노아가 인간적으로, 이 별외의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노아도, 이 경건한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네 하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기가 알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요, 홍수가 지나가서 온 세상 욕망이 되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 새롭게 읽어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신 게 문제가 아니라 취할 정도로 마셔서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 옷을 벗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아들이 함입니다. 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함이 막내 아들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의 실질적인 순서는 셈과 야벳과 함이지 않을까, 보통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1절에 보면 셈을 소개하면서 야벳의 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야벳보다 더 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셈이 첫째인 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야벳과 함은 작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나체로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것을 몇 절입니까? 22절입니까? 이것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이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이 함과 그 가족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난성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허물을 그가 가리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에 있어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더더욱이나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요. 반면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 속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함의 저주 속에 가나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다라. 그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에 대한 소개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요. 그럼 가나안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각 가나안이라고 해서, 가나안은 여러분 함의 막내입니다. 근데 함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9장 18절의 시작부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9장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럼 9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여러분 아버지의 그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는데,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9장 26절에서도 보면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러면 쭉 넘어가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지 학자들도 명확하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 혹 가나안도 그때 노아에 대한 이 비난성의 말에 동참을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은 하기도 합니다. 혹 정말 조금 심하게 보는 어떤 분은 하체를 보았다라는 그 하체 표현은 그 어떤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혹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건 아버지 하체는 아버지 아내거든요. 아주 근친상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학자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말했는데 거기에 반한 다른 두 형제들은 하체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본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거기에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분명한 한 가지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를 모세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나안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노아 때로부터 예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노아에 대한 한과 가나안의 허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경태가 웃으면 니 갑자기 옷 벗는. 그럼 경태기 나이가 어찌 되신지 아십니까? 몇 살이야? 9살이야? 19살 정도 넘었을 겁니다. 아마 20도 넘었습니다. 경태가 실은. 네. 니 벌써 졸업한 나이인데 경태도 오늘 졸업식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예, 좀 괜찮습니다. 오후 예배니까 더더욱. 예. 경태 옷은 벗지 마. 니 안 그래도 옷 벗는 얘기 좀 하고 있는데 벗지 마. 제가 우리 성인 연화 데리고 그 장애인 복지관에 요즘 치료받으러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덩치가 저 1.5배 되는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들어왔는데 옷을 벗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정신적인 연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옷을 벗으면서 애들이 시 싸는 거와 똑같이 사는데 몸은 성인인 것이. 우리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실 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겉으로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겁먹지 마시고 좀 사랑으로 잘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모세가 처음부터 가나안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만한 어떤 족속이고, 실제 가나안은 그 이후로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창세기 9장의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로부터 그 세 자녀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고 민족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이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시작된과 동시에 어떻게 언어가 나누어졌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할 얘기고요. 그 나눠진 민족들 가운데 두 민족을 주목시키는데 바로 가나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21절에 보시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시작하므로 셈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0장 21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에벨은 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벨은 족보에 계산하면 셈의 증조손입니다. 에벨의 4대 손이에요. 그런데 에벨의 족보를 이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 셈의 4대 손인 에벨을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벨에게서 히브리 민족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자들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에벨이라는 발음이 히브리 발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에벨이라는 그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보면 자음이 3개인데요. 이 자음 3개가 동사형이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바르라고. 아바르, 그러니까 에베르. 똑같죠, 그죠? 아바르, 에베르. 똑같지 않습니까? 자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아바르라는 동사는 뭐냐면 건너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불리는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뭘 건너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 받은 별명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는데 히브리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는가? 유력하게 학자들이 보는 게 바로 이 에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베르, 이브리, 그리고 아바르, 동사가 되게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됐는가? 바로 이 에벨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10장 21절에서 그러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먼저 시작을 하는데 에벨 온 자손이란 곧 히브리 민족의 첫 조상이 누구냐면 셈이다. 이 말. 히브리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에게서 나왔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2절부터 보면 그렇게 셈의 아들이 여러분 5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중에 에벨은 4대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은 에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럼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첫째 아들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이름을 벨렉이라 합니까? 벨렉은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아들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나눴다, 나뉘어졌다, 분열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언어가 나누어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민족들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따라서. 바로 에벨탑 사건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이 에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노아의 후손들은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세상을 심판치 않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듯이 물로 심판치 않고 구속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다시 신앙의 목적을 잃은 어지럽게 된 여러분 이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구속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뽑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요. 그들이 에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노아에게 약속하셨듯이 다시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고 그러면 신앙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땅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또 변질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목적을 더 인간적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완전히 심판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구속자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하나님은 수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전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주보 화면을 보시고 이제 이 사건들의 진상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방금까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바벨탑 사건,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
제가 읽겠습니다. 에벨이 경건의 후손으로 지목된 데에는 당시 또다시 반복된 인류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5세대 만에 다시 가인의 후손들처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건축 재료를 개발하여 벽돌을 구워 만들고 새로운 건축 방법을 고안하여 진흙 대신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 올림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도시 중심에 높은 탑을 지어서 자신들의 세상을 위해 신을 숭배하는 변질된 신앙을 견고히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하는데 2절에 그럼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거류하면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 이름을 시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라고 옛날 고대 도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메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흔히 바벨론이라는 지역이죠. 위에 이게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노아의 후손들이 거대한 도시를 건축하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도시를 건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재료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 전에 돌로 쌓아 올렸던 그 건축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방법.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것이 무슨 장점입니까? 규격화 맞춰서 세울 수 있으니까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여서 견고하게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석유에서 만들어지고 아스팔트의 주 성분이죠. 그럼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의 지하 분수지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검은 거 끈적끈적하게 올라오는데 지금 당시 바벨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자원인데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견고하게 높은 건물을 지어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노아 방주 때에 노아 방주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건축 재료로 고페르 나무, 고페르와 역청을 사용하였다 했거든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무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고페르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역청인데 이 역청과 지금 말하는 역청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노아 방주 이전에 역청이 어디 있었노? 보통 생각할 때 우리 형자매도 화학과 박사인데요. 여러분 석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유력한 학설이 그 동물들이 여러분 그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 방주 이전에 석유가 있었을까?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지금 오늘 11장의 역청이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아까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발음의 코페르라고. 그럼 노아 방주 때는 그 역청이 히브리어가 코페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늘 11장에서는요 헤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메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학자들 중에는 노아 방주 이전에 역청이라고 번역된 그 코페르는 찐득한 나무 진액이지 않았을까. 그걸 사용하여서 방주를 만든 나무와 나무 틈 사이를 이런 방수 효과를 내도록 그리고 붙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번외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건축 기술로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대 도시를 보면 도시의 중심에 뭐가 섭니까? 신전이 서죠. 오늘날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요. 고대 도시에 가면은 큰 이런 피라미드처럼 큰 성을, 큰 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아 올리는데 그게 다 신전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르자, 그래서 흩어짐을 명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참고하는 중에 우리 교당 고신대에 신덕일 교수님이라고 구약성경 교수님이 계시는데 장세기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낸 책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상적으로 본 것인데 구약학자 중에 월턴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는 바벨탑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오기 위해서 건축된 것이다. 이것은 땅의 하늘을 건립하는 것이다.
여러분, 땅의 하늘을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쉽도록 우리가 여기에 하늘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들의 세상에 하나님을 내려앉히려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로, 신의 나라로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과 이 땅에서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그래서 위험스럽겠다 싶었어요. 이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빠져있으니까요. 다 흩어버리셨는데 그 흩어버리시는 수단이 언어를 나누었고 그때 나눠진 언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였고요. 이 히브리어를 쓰는 첫 조상이 에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벨을 통하여서? 왜 에벨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인류가 다시 가인의 신앙으로 금방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치 않으시리라는 노아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우상숭배, 우상문화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 언어를 나누었고 그러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혼잡을 의미하는 바벨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혼잡하다라는 의미 히브리어가 바랄인데요. 거기서 발벨로 발전하였고 그게 바벨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배웠던 신대원에 저희 교단 신대원에 제가 배웠던 구약을 배웠던 분이 한정근 교수님인데 한정근 교수님이 이 바벨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바벨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의 의성어다라고.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어느 날 성을 샀다가 하나님 심판하는데 다 서로 말이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까지 통했던 이 사람이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소리가 꼭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 의성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벨바벨바벨바벨. 우리 영어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샬라샬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데 바벨바벨바벨바벨. 어제까지 통했는데 어쨌든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인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신앙이 온 세상의 종교심과 신앙심을 다 덮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그래도 믿고 소망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분리시키다라는 것입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의 후손 구속의 약속과 소망의 보존자들 그 분리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신 자들이 에벨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순수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셈의 4대손의 에벨이 3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럼 그 벨렉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뭐가? 세상이 나뉘었다. 그때가 11장 16절에 보면은 에벨이 34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에벨이 34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나님 분열이라는 뜻을 가진 벨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나누어졌고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에 따라 나누어져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에벨이 그의 아들 이름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벨렉이라고요.
그럼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였던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를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눠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셈의 후손 중 에벨만큼은 노아를 통해 다시 전해진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벨과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구속에 대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 에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에벨에게서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반복된 인류의 타락 속에서도 에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또다시 보존되어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뭡니까? 구속자를 기다리며 자신의 죄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며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키려는 반응을 삶으로 가지며 그러면서 그 구속자가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서, 셈을 통하여서, 에벨을 통하여서 구속의 약속, 구속자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계속해서 전달되다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떠나 살아가려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예수 믿고 성공해라가 아니라요. 예수 믿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고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이 신앙의 여러분 정체성과 목적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세상은 타락해가도요.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하면서요. 그러면서 타락된 삶으로 여러분 깊어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